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78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그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욥의 신앙에 고백하는 부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이어서 그에 따른 답변을 오늘 2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욥기서 전체로 봤을 때에 욥의 7번째 답변하는 첫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신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불평을 하는 내용을 조금 담고 있고 욥 자신의 깊은 심중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펼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기를 갈망하는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6절과 7절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탄식의 욥의 탄식을 들 수가 있고요. 10절에서 14절까지는 자신의 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욥의 신앙 고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절은 15절에서 17절까지는 욥의 자신의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22장에 보면 엘리바스의 비난과 권면을 들었던 욥이 이제는 그의 변론에 대해서 문제를 크게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속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사정을 보살펴 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갈망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의 이런 탄식과 뜻하는 바에 의해서 만나주지 않으셨다,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 섭리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말씀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욥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극심한 이 육체적인 고통, 또 친구들의 비방, 정신적인 고통, 그 가운데서 욥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친구들의 위로도 아니고 친구들의 뭐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욥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신뢰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에 사람들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한다라는 방법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가 있겠죠. 기도.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계시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러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내 가정은, 내 삶은, 우리 나라는, 우리의 교회는 이런 것들을 아뢰고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결국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오직 이 인생의 고통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거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은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욥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 영적인 자신감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늘 하나님의 편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자신의 처진을 계속 변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참 우리 하나님이 짓궂으셔요.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이요, 기도하면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빨리 응답해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유,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런 생각 갖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욥은 그 하나님께서 바로 만나 주시지 않고 이 고통의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그 탄식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좀 만나보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좀 기다려보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 욥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당신을 만날 수 없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결국 그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비록 자신의 강구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고난의 범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계속 친구들의 이 정죄하는 이
친구들의 주장이 결코 나는 찬성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마침내 이 진정한 고난에 대해서 표출을 하는 건데요. 이 고난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욥은 그토록 자신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늘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았고 이 고난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이게 참 그렇습니다. 가족도 몰라주고 자녀도 몰라주고 성도도 몰라주지만 누구만 아셔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친구들이 아무리 와서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해도 지금 그 마음이 불편해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아픈 데를 더 찔러요.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기 길을, 내가 가는 길을 갈지라도 그것을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순금같이 나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시련이 끝날 때에는 반드시 자기가 정결하게 되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욥 자신에게 이 닥친 처절한 아픔과 고난이 결국은 욥을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셔서 정말 순금같이 정금같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누구나 이 연단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는 꼭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신앙 안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치 않아도 될 일, 이런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도 될 일이 닥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오늘 욥처럼 했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오직 하나님이 아시니 나를 단련하시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고통이 결국 끝이 있고 좋은 결말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어느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았던 이 욥의 신앙은 그가 또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욥이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봤더니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거.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고 딱 뜻을 잡으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바꾸시지 않는 분,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됨과 동시에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지배를 받거나 누구의 자문을 구하거나 누구에게 의존할 이유가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시다라고 말하고, 결국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때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들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잘 되게 하시는 것도 누구실까요? 하나님. 좀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인정하기 힘들거든요. 욥도 그랬잖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누구에게 계속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점점 이제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친구들이 막 물론 아직 변론이 끝난 건 아니지만 계속 친구들과 주거니 받거니 옥신각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계속 욥의 신앙의 고백은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만나시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정금처럼 순금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서 엘리바스의 3차 변론에 이어서 욥은 더 이상 엘리바스와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를 소망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그와 만나주지 않으시고 욥이 자기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고 자기를 정금처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또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만나고 일들을 또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위로받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한 정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